광야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광야를 다 통과하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모든 사람이 다 광야를 통과해요. 12장,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성도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우리에게 집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이 광야가 얼마나 큰 유익이고, 사실은 한 7, 8년 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참 이런 책도 있구나, 참 좋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박신일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평생의 순례자라는 민수기에서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또 그걸 읽는데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가 참 이번에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막 시퍼런 홍해물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라. 손을 드니까 그 바다가 어마어마한 바다가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무창포 그런 데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100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길이 생긴 겁니다. 양쪽에 막 벽이 생긴 거예요. 물이. 거기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다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 또 쫓아오죠. 그래서 다시 손을 드니까 물이 다 합쳐지면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서 15장에 1절부터 18절까지 막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누가 나와서 찬양하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홍해를 건너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들이 했던 것은 예배드리는 일인데, 예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고요,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가, 그를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 33번 나옵니다. 예배는 뭐냐면 그가 행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 무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감격이 없고 억지로 찬송 부르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아, 그래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지식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다 지식. 나 그거 알아요. 아,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죠. 근데 기쁨은 없어요. 감격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양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알아요. 근데 감격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 너 구원 받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홍해 건너는 것은요, 그건 이렇게 상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애굽의 강력한 바로왕의 군대와 그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더 큰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구체적이라고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4장 얘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홍해 건넌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출애굽 사건을. 그래서 세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70년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제3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은 눈앞에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없어요. 지식만 알고 있으니까요, 감격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가 의무가 돼버려요.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으면 예배는, 그것은 권리가 되고요, 그것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와, 놀랍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어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이론이나 지식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누리는 것이다. 이 일이, 홍해 갈라진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와, 놀랍다.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단 말인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은 지식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영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어디로 보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지식을 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변화된 거듭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와,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다음에 이 광야에서 처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십시다. 23절.
23절,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고 하는 것. 수루, 그들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수루 광야로 오게 됩니다. 수루. 그리고 수루 광야에서 3일 길 걸어갔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데 물이 마침 하나 만났습니다. 큰 호수나 뭐 그런 우물 같은 거였겠죠. 물이다. 그리고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써요. 먹으면 죽는 물이란 말이에요. 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마르고 마실 물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죠. 당연 살 집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망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자, 성경에서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거기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랬을 때 항상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내 인생을 펼쳐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혜로운 분이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세 번째, 그분은 큰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나타난 게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3일 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서 나올 것은 원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이게 원리예요. 기억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감사해요.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믿음이란 말과 감사란 말은 하나예요.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감사를 배웠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사람 믿음 없다 그럴 땐 어떤 환경에서 항상 원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있었던 사건, 그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3일이면 하나님 잊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3일 예배를 만들었어요. 3일 예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3일쯤 지나면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열심을 내서 5일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금요 기도회. 금요일도 나와라.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3일쯤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럼 계획이 있으시겠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얼마나 능력이 크신데 왜 이런 곳으로 이끌었겠어요?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단물이 되잖아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망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세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목이 안 말랐겠어요? 모세도 목이 말랐겠죠. 모세도 쓴 물이 있는데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안 나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항상이요, 모세는 기도하는 모세로 나옵니다. 계속 부르짖어요. 하여간 40년 동안 계속 부르짖어요. 백성은 계속 원망하고 모세를 계속 뒤에서 다그치고 모세는 계속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 되죠. 모세는 계속 기도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홀로 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저 나무 쓴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합니다. 던졌더니 단물이 돼서 사람들이 그 물 다 마시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학자들이요, 나무를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나무를 뭐라고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무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길에 쓴 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본다. 한 분이 한 무리의 학자들이에요. 근데 한 무리의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의 사건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구약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이 있어요. 근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도 마라가 있는데도 3일 길을 수르광야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3일 길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3일 길을 걸었다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쓴 물을 만났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잔치집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의 피로 회복시킬 것을 예고했다. 여기서는 그 쓴 물에 나무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아요?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확실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뭐죠?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버렸고 땅에서도 버려서 있을 곳이 없어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땅에서도 버려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뜻은 뭐냐면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 일전도 남기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싹 갚았다. 나를 믿는 자는 너에게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그 자체로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치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치유를 받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십자가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어요. 단순히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병에서 기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치유는 병으로부터 치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치유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다 죄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죽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병아리 간별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외숙모 되시는 분이 이 병아리가 아주 기술자였어요. 간별사. 그래서 옛날에 그 닭을 그렇게 많이 길렀어요.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그 창경원에 닭을 대는 데가 우리 삼촌 집이었어요. 삼촌이 이 닭을요 막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납품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외숙모가 간별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끔씩 놀러 가면요, 그 캄캄한데 외숙모가 계세요. 보면 병아리를 계속 나눠요. 암놈, 순놈, 암놈, 순놈. 계속. 지금도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술자거든요. 감별을 해요. 순식간에 봐야 돼.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리고 암놈은 무조건 살리고 순놈은 바로 폐기 처분이에요. 그냥 순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건 사료만 먹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순놈 병아리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는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서히 말라지기 가기 시작합니다. 밑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해요. 밑에 조금 마르고 또 조금 마르고. 근데 위는 아직 새파랗습니다. 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른 것이, 죽은 것이, 죽음이 서서히 정복하고 올라오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냥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길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음, 태어나면서 멸망. 그 멸망을 향해 가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허무한 삶, 이렇게 죽어가는 삶에 뭐 즐거운 일이 뭐 있겠냐는 거예요. 즐겁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사형 판결 받아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난 불려가서 나는 죽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즐기겠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쓴물 인생이라고. 여기 쓴물은 뭐예요? 내가 쓴물이에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존재 가운데 십자가를 던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던졌더니 그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사망을 생명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꾼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14장의 홍해 건넌 얘기, 15장에 그들이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왜 말하라고 인도했느냐 하면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를 얻었고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 쓴물 저주받은 인생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16장부터 본격적인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복받은 인생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마리아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에 쓴물에 던져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쓴물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수 없다. 내가 떠나야만 한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소망이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는 얘기, 여러분 로마서 7장이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딱 유학 갔더니요 로마서 이제 강의 시간이 있어서 로마서를 들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7장 가지고 페이퍼를 써오래요. 7장 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로마서 7장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게 7장이에요. 자연인,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게 7장 얘기예요. 7장에서는 내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절망은 이거라는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난 착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셨어요? 난 악해요. 이게 없어요. 난 착해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난 부모님 말씀 순종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우리에게 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뜻이고, 그게 너희들이
영생으로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까짓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죠. 선한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양심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란 게 뭐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게 양심이에요. 이거 좋은 일이다, 이거 나쁜 일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이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이게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봐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해야 돼? 내 걸 왜 줘야 돼?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한쪽으로는요, 어떤 사람 막 죽어가요. 그럼 내가 가진 돈 얼마 줘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서 야, 넌 어떡하려고? 너 어떡하려고? 너 남 주면 너 뭐 어떡하려고? 너 먹고 살아야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예요. 저는 예수 믿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잘 되면 저는 막 축복해 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주로 외식해요. 안 그런 것처럼 외식해요.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우리 아이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누구는 대학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1년 내내. 이게 나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악을 빼면 좋겠는데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난 착하게 살고 싶다고요. 근데 꼭 죄는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얼마나 있을 수 있으세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지금 뭐 그런 것도 없겠지만 손 들고 있어. 그럼 손 들고 얼마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의자 들고 서 있어. 의자 들고서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5분 못 있어요. 왜요? 내가 힘이 없어요? 아니요. 더 강력한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지구가 뭐든지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힘 아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강력한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했는데 결심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해봐라. 천만에요. 주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근데 딱 그 상황에 가니까 악이 작동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나 주님 모르겠는데요. 3번 부인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나예요.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죄를 졌어요. 발각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후회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바보처럼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사망의 몸의 고백이에요. 다 왜 그랬지? 다 왜 그랬지? 다 왜 그랬지? 맨날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난 못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환경으로 다시 가면 내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정말이요? 아니요. 똑같이 죄 지을걸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강력한 죄배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요. 이게 쓴 인생이에요. 쓴 물이에요. 이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야, 결심하자. 우리 좀 결심을 하고 진짜 뭐 잘해보자. 정말 우리가 이러면 그것만 우리 진짜 이거 고치자. 진짜 이것만 고치면 멋있게 살 수 있어. 못 고쳐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나를 가지고는 나를 좀 고쳐서는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하는 순간 금방 7장으로 넘어가요. 그 옛사람이 그래?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죄의 법이 또 작동을 해요. 이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자, 이 나무를 쓴 물에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쓴물인 인생, 저주받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죄의 법 아래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내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 그것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자, 25절을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 이렇게 뭐 하면 내가 이렇게 더 좋아지고 더 능력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나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에덴에서 살 때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는 완전히 하나였어. 하나. 삼일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와의 뜻이었어요. 그냥 하나였어요. 거긴 내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죠. 야, 너도 선악과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나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가 들은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현현이에요. 마귀의 실체예요. 내 안에 마귀적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그거 싫어, 난 그게 좋아. 그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자. 싫은데요. 나 불편해요. 나 고생할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마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건 너야,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네가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뭐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얘기 또 한번 나오겠지만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거기 하염없이 멈춰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1년 있었는데 어떤 데서는 이틀 만에 움직여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피동이에요. 피동. 능동이 아니야. 내가 계획 세웠어요.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내가 저거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항상 대적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주세요. 구름 기둥에 가자. 예. 서라. 예. 하라. 예. 하지 마라. 예. 이거예요. 신앙은 수동이에요. 왜?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있으면 다 능동이에요. 내 능동.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하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가 살아서 이끌어가요. 그 이끌어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갔더니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끌려갔더니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사건이 여기에 나오자마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언 줄 아냐? 예수가 들어왔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너희 광야, 그 애굽에 살던 그 나는 죽고 이제는 이 광야는 끌려다니는 곳이야. 그게 광야예요. 끌려가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계획 세우지 마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님 인도하. 어떻게 할까요? 가자. 아, 예. 어떻게 할까요? 서라. 예.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 나, 요놈은 나. 뭐 내가 내 이런 존재입니다, 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 선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 나, 죄 아래는 율법 아래는 나. 이게 죽을 때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8장의 죄는 성령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해요. 그 쓴물 속에 오신 성령님, 쓴물 속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에덴에서 내가 없었던 데 그냥 주님 하나밖에 없었던, 한 분밖에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마라의 쓴물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